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듣고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엔 저희가 그 연암 예배로 드려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했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주에 저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그 원동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또 우리의 인생 앞에, 나 자신 앞에 증명하면서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모시네 나의 힘이라고 홀로 부던 마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이 이루어진 순간까지 주의 이름으로 나를 믿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계속될지라도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며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 부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하시며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청소년 부원들 기억하여 주시며 곧 조만간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한전도사님 그 입술과 목청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그 말씀 듣는 자들 모두 은혜 가운데 변화받을 수 있도록 지켜보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거룩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한데 저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룩이라고 하면 단순히 함부로 무언가 이런 이제 강대상이 특별히 그런 이슈가 되는데요. 물건들을 만지면 벌을 받고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막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단상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교회 물건들 아껴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 구입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어떤 개인의 물건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기 위해서 아껴 쓰면서 이것들을 더욱더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악기나 음향 시스템인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이면서 또 민감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또 작동하게 되면 쉽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분명히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소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성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진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거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불이 나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아론의 자녀들과 같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갑자기 맞아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물건들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하다는 말의 제대로 된 의미가, 그럼 그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을 뜻하는 holiness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different입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라는 의미이죠.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들과는 다르게 완전하신 분이며 그 완전의 개념이 모든 것에 적용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하신 선과 이 악이 분리돼서 또 다르시고 그 능력과 전능하심 또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부족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들 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다른 거룩한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개념으로 저희들에게 성경 안에서 먼저 이해되는 가장 가깝게 이해되는 개념은 바로 죄가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구별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단의 방법, 세상의 죄의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방식, 거룩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달라야만 된다고, 꼭 세상과 달라야만 된다,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말라던가 같이 밥을 먹지 말라던가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동시에 하늘의 법을 같이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하늘의 법을 지킨다. 먼저 이 땅의 법을 지킨다고 하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의 법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땅의 법이 이 하늘의 법을 제한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그 일본의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숭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법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세상의 법이 하늘의 법을 제어하려 들 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의 의지와 욕망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나의 인생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거룩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듯이 세상에서는 단 한 명만 1등이 될 수 있어요. 단 한 명만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단 한 명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경쟁의 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조차 힘이 들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한 교회는 서로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이고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동일한 구원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 높이고 존경하지만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일 이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들 중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과 또 하늘의 법 두 가지를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말을 해주어도 절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인간이 선호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순서들을 쉽게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세상에서 먼저 잘 된 다음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 우선 내가 급하니까 나부터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도 좀 도와드릴게요. 라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큰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바름, 오름이죠. 오름과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장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우리들이 사람을 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성경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예화들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단정하고 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은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천국에 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입은 옷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그것들을 하나씩 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색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굉장히 높은 귀족들이 주로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자가 소위 자색, 보라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귀족층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그 유대교 안에서도 그들의 사회층 안에서 지배층, 그런 권력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력층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교, 우리들이 보는 종교지만 우리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원치 않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에서 이 지도층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세봇은 그가 분명히 중심 권력층이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왕족이거나 왕의 친척이거나 뭐 그런 하이클래스였고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사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고운 베옷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베옷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운 베옷,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다 그랬죠?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고 지금 부자가 입고 있는 이 고운 베옷은 보통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 아주 고가의 옷이었으며 이것을 입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녀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그가 사실 겉만 번지르르 했던 그런 고운 베옷, 자색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오름으로, 하나님의 발음으로 그 삶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그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자부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부자가 그토록 지위가 높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만 했던 그런 위치에 있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간 것입니까? 첫째로 동일한 성경 구절인 19절을 보면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호사롭고 아주 사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비싼 명품을 입고 호화로움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매일 밤 불러 모아가지고 흥청망청 파티하면서 즐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재물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은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허락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생명조차도 우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저희들은 허락받은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영향력, 그 명령들을 실천하고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된 세상의 재물과 힘과 권력을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 육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을 것이며, 또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자신의 대문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전혀 실천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품과 나눔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저희들의 시선을 거지 나사로에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지 나사로는 그가 거지였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집도 아닌
하필이면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었던 그는 다른 거지들보다도 아마 더욱더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나사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만큼 이웃들에게 막 나눠줄 만큼 부유하거나 건강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사로를 인정하신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이 그의 구원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런 굳은 믿음과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내가 노력해서 가진 거야, 내가 잘나서 가진 거야, 내가 뛰어나서 가진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청지기의 생각, 재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그 옳음과 바름과 거룩함을 나의 삶 속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지, 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게 무릎을 꿇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녀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늘 사치스럽게 파티나 놀이를 하고 비싼 옷과 어떤 그런 명품들만을 사용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 인생을 영위하면서 살았던 그 결과가 결국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의 겉모습을 봤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으로, 이 예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곁에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부자가 살고 있고 거지 나사로가 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보기 좋아요?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둘 중에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냐? 뭐 금도끼냐 은도끼냐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느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모든 모습과는, 겉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존경하고 거지 나사로는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나사로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자보다 더 나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찌 보면 좀 짓궂으신 것처럼 어떻게 부자는 부자인데 부자라고 부르고 나사로는 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름으로 붙여서 나사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바로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더 이상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7절에서 31절인데요. 누가복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래서 나랑 똑같이 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제발 좀 가서 그렇게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나사로 좀 한 번만 보내서 저 사람들한테 딱 보여줘서 설득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저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를 보내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호화롭게 사치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나를 부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막상 이 세상의 삶을 딱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지옥에 가게 되었다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후회하면서 다른 나의 가족들을 위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한 번만 보내달라고, 누군가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작은 저희들의 교회가 있듯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들을 위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 모두가 기필코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저 십자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라고, 십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나의 주변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많고 또 복잡하고 아주 바쁜, 때로는 또 좀 위험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그 거룩함의 기준으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거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비춰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은 이곳에서 보이지 않아도 나의 노력이, 나의 희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그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런 빛이 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은 밝히 드러나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증거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복의 기준들, 돈과 명예, 유명해지는 것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절대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부족하고 저희들의 의지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무엇이 아버지의 기준이고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셨으며 아무런 후회가 없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시간을 주장하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소망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부자 같은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자 나사로의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온전한 자로 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평안이 영원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을 명쾌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를 지키시리라. 하늘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전도사님과 저처럼 곧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이번 주일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로 하고요. 돌아오는 4월 26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모두 부모님께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4월 26일에는 모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